먼저 21장 1절과 2절,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진짜 진주로만 만든 문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진주가 가장 비싸다고 느껴졌을 때는 진짜 예루살렘이 기가 막힌 곳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단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집이 막 보석으로 막 이렇게 막 붙어져 있고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게 과연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 처음에 일곱 인이 있었죠.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띄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와요. 일곱 나팔이 불러져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 우리가 계속 봤던 그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과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것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났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엄청난 것들을 본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거고 기대감도 있을 거고 너무 무서운 것들을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땅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아직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식에 와 있습니다. 그 신랑의, 즉 손님으로 와 있는데 한 번도 신랑의 신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신부의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의 직업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백수라고 얘기했죠.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저희 집사람을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신부는 뭐 하고 뭐 직업도 얘기하고 피아노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측 저희 집사람 하객으로 와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래? 근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제 둘째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놈이 좀 나쁜 놈이에요. 뒤를 돌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백수래요. 궁금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부를 소개한다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부인
이 신부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한은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짠 하고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합니다. 사도 요한도 늙은 몸을 일으키고 천사가 보여주기로 하는 예수님의 신부를 기다립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신부를 소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큰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부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성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린 양과 결혼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된 교회, 완전히 회복되어진 성도들의 모인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신부의 특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홀리시티, 더 홀리시티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커다란 두 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고 또 다른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 있는 것, 큰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는 거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희준 집사님이 애들 데려가서 음악을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리켜 쉐키나라고 얘기하죠. 쉐키나라고 하는 건 임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들어갔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훗날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그렇게 아프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저 이집트의 곱틱교회 교인들이, 시리아와 지금 이라크 북쪽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라고 하는 게 정말 좀 단순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렇게 유혹이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신학교 LA에 그래도 한 3, 400명 모이는 거니까 LA에서 꽤 좋은 교회죠. 큰 교회 다 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으로 나간다 그러고 한국으로 나가서 뭐 하냐면 국밥집 하는 거예요. 국밥집. 목사가 하는 국밥집. 1,000원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게 팝니까? 하고 얘기가 시작되면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잘 된대. LA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쌀을 대. 이 친구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집주인이 묻는 거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성직자입니다. 집주인이 화를 내더래잖아. 아니, 여자 얻어서 즐길 거 다 즐기는 당신이 무슨 성직자냐고. 스님이나 신부님이 성직자지.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결혼 생활 10년을 해보니까 자기가 진짜 성직자. 이 혼자 사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하루에도 수십억 번도 넘도록 죽여 살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자기가 진짜 성직자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중에 다시 교회 가지, 나중에 다시 예수 믿지, 내가 예수님 원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 곳, 교회를 다니다 말다, 교회를 다니다 말아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훨씬 쉬운 곳. 그래? 그러면 그만두지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곳, 훨씬 더 많은 유혹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그 일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화로울까. 너는 미국이라고 하는 편한 곳에서 쉽게 신앙생활하다 오지 않았느냐? 라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그 보이는 성에 큰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석의 성관에게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에게서 보호받기 위해서 성곽을 쌓는데 이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성곽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들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가 주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도성의 신부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크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길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성의 크기를 상징으로 보아야지 그대로 보면 어렵지요. 계속 요한계시록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몇 마일이냐면요 1,500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애틀을 찍었습니다. 그때만 1,100마일입니다. 그 위에 있는 밴쿠버를 찍었습니다. 밴쿠버가 13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보다 200마일 정도 더 지나간 정사각형 크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들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육체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상징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살래니 뭐 딴 데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가 갔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얘기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방. 그러니까 이 조그만 그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뭐 우리나라의 충청보다도 작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살던 이 사도 요한, 반모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환상을 볼 때 이 사람의 눈에 보였던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자신의 개념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여기서부터 밴쿠버보다 200마일을 더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크기의 것이 나온 거죠. 그가 평생 그런 걸 봤겠어요? 로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것이 눈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만든 재료들이 나옵니다. 이 보석들에 대해서 해석을 옛날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내년도 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특세 준비하면서 책들을 읽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분이 70이 넘으셔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신 어른인데, 그분이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요. 오늘날 서점에 가면 더 이상 그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 없어졌다는. 왜 그런가? 이분이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본인이 70이 넘었으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본인이 수도 없이 종말론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관심은 이 보석 하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읽으면 홀딱 넘어갈 얘기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나고 나니 그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오늘날은 그런 책들이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1990년대에 나왔을 때 온 세계는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석 하나하나를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제가 설교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보석 중에 제가 아는 보석은 진주밖에 없어요. 이름을 봐도 이게 무슨 보석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만든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모아서 금을 모았대잖아요. 죽을 때 너무 억울하니까 금 좀 나 죽을 때 같이 넣어달라고 하니까 자손들이 그냥 할 수 없어서
금으로 그분을 가득 채웠대요. 그 관도 금으로 만들고 한 다음에 이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걸 다 들고 갔대잖아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묻더래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동안 제가 모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아니, 그 무거운 아스팔트를 왜 들고 오셨습니까? 천국에 쭉다 금으로 깔려있다 이런 얘기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성도들의 그 빛나는 거룩함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먹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저 하늘 나라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상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옛날에는 해석 그렇게 안 했다라. 근데 이 땅에 흐르는 사조가 부자가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크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안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종교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모슬렘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장가갈 능력도 힘도 없는 애들이 자살 폭탄에서 죽기만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 뭐 열두 처녀를 얻을 수 있고 큰 집에서 살고 이 땅 가운데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폭탄 안고 죽는 거잖아요. 천국의 가장 고배로운 것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가 빛나는 것은 신부가 입은 옷 때문이 아니에요. 신부가 그날 아무리 이쁜 아무리 잘 준비된 결혼식에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한 특징의 성전이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 왜? 그곳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그 성의 결정적인 것은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들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 땅에 자신의 욕망대로 큰 성 방에 들어가는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찬양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감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특별히 이 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일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두울 때가 있고 캄캄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 아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 3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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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뭐 그냥 계속 유튜브로 거룩한 성을 치니까 여러 버전으로 쭉 계속 노래 나오잖아요. 이 찬양에 대해서 조진성이라고 하는 음악 목사님이시면서 지휘자인 분이,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곡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앙 경험과 관계된 노래일 수도 있고 슬픈 선율의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음악을 듣노라면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음에도 한 방울 뚝 하고 떨어지는 눈물에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데, 그런 눈물은 삶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거룩한 성 더 홀리시티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곡을 들으면 거의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 곡은 독창과 합창으로 자주 불리는 화려하고 장엄한 노래로 기억될 것이기에 이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 저를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가대는 물론이고 성악가 입장에서 이 곡은 성가대의 규모나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좋은 곡입니다. 대학 시절 강남의 대형교회 성가대에 몸담고 있을 때 성가대에 속한 한 성악 교수님이 성가대 연습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곡을 부르면서 독창의 표를 팔았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에는 천국에 관한 그의 생각과 상상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회 티켓을 팔며 이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사람에게 천국은 자신의 인간적 목표를 이루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은근히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현실이 그것을 충족해 준다면 굳이 천국을 바랄 필요가 없겠지요. 또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다 보니 이제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이 노래를 별 감흥 없이 부르는 사람에게 천국은 먼 미래에서나 마주하게 될 나와 별 상관없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저는 홀로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독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고 허름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라인 강가의 가을 햇빛처럼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는 덜컥 임신을 했고 2달 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아내는 아무런 원망의 표정이나 말도 없이 또르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독하는 것이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그 후로 저는 제 아내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기, 그리고 평생 존경하기로 말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한국교회 부르는 거룩한 성은 음악계 표를 팔며 불렀던 그 성악가의 노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은 하늘나라와 그 산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교회 건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룬 것이 많고 더 가져야 할 것이 아직 많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눈물조차 흘릴 필요가 없는 삶과 그런 교회에 관한 천국이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감리의 중앙연회 3호 합창단의 연습 시간에 이 곡을 지휘하다가 왈칵 넘어오려는 눈물을 숨기느라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사모님들도 그간 교회 몰래, 성도들 몰래, 남편 몰래 삭혀온 눈물들을 찬양이 은혜롭다는 이유로 핑계삼아 간혹 흘려보내곤 하는 것 같았는데 그날따라 같은 감동이 연습실을 휘감았고 저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적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며 눈물과 위로가 있는 이곳이 작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 사람이기에 저 하늘에 눈물이 없다라는 것이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프게 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은 더 안에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 거룩한 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눈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은퇴를 하면 더 이상 울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무엇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큰 성 바벨론을 꿈꾸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